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여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저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walk of faith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단계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단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좋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론에 가깝습니다. 결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킹 제임스에는 말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농담이죠, 친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알지? 외워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 근데 너 정말 부족한 거 없어? 너 정말 갖고 싶은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저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갖고 싶은 것도 아직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야훼가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필요한 게 많고 원하는 것이 많으며 내 삶 가운데는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많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필요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약간 결론에 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먼저 결론을 다윗이 딱 얘기해주고 엔딩 벌써 다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레벨들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rum을 받는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단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편 23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지만 이 모태신앙도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교회 생활은 바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세상에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또 사단마귀의 공격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교회라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때에 우리가 갖는 그 기쁨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 같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받은 것 같은 분명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막 교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 나이스하고 어쩌면 그렇게 다 천사같이 보이고 목사님도 좋아 보이고 모든 장로님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냥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이 레벨 1입니다.
이 레벨 1에 딱 있을 때는 교회 오는 게 그냥 좋아요. 즐거워요. 오면 편해요. 그냥 목사님을 봐도 은혜가 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봐도 은혜가 되고 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이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랫동안 안 믿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도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는 언니, 친한 언니, 친구같이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저희 그 당시 교회를 다니고 계신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런데 이 친구한테 계속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계속 전하는데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루 이 권사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 권사님이 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교회에도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이 계속 전도하던 이 친한 동생에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나 보니까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에 걸렸다더라. 그런데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너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해 주면 정말 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이 권사님이 병 중에도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이분 손을 끌고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언니가 평생 친언니처럼 나를 잘해줬는데 병에 이렇게 걸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진짜 교회 와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서로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수술 받으시고 깨끗하게 치료 받으셨어요. 깨끗하게 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동생분, 친구 동생분이 교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계속 나오셔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분이 계속 나오고 계시던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동생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나 교회 나오는 걸 기뻐한다고, 좋아한다고. 근데 교회를 조금씩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면 찬양 다 끝나고 묵도하는 시간부터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권사님, 그분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 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봤대요. 너 교회 빨리 오잖아, 근데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가 차를 몰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대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서 차에서 운전대를 잡고 한참 울다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그 기쁨과 평안과 안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한 그 단계, 레벨 1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3절 레벨 2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 spiritual growth가 일어납니다. 점점 자라게 되죠. 점점 이렇게 자라게 돼요. 자라게 되면 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 어떤 느낌, 이런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내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에까지 별로 관심 없던 말씀도 막 읽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서 우리가 의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의, righteous라고 그래요. righteous.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이 전까지는 뭐 남에게 사기를 쳐도 뭐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타격감이 없어요. 왜?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지. 뭐 사기도 치고 저기 가서 나쁜 짓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이게 편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변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간증 어떤 간증이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 친구 간증을 했는데 비슷한 간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지금 아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접대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꼭 술 문화가 있잖아요. 술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술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수를 믿고 지금 자기가 시간이 되어서 안수집사까지 되었는데 늘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자기가 비즈니스하고 또 접대하기 위해서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이분이 술을 이렇게 따라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더래요. 혹시 당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데 어떻게 해요? 예, 뭐 그러고 있었더니 이 상대방이 아니 당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소속도 나오지요. 막 예수 믿는 것도 아는데 막 이게 다 알게 되니까 예, 제가 교회를 좀 다니기는 합니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고민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뭐 술 먹는 게 나쁘다, 뭐 잘못됐다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전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때 그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했나라는 것이 그분 마음속에 계속 맴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거라면 내가 하지 말자. 내 비즈니스가 힘들지라도, 내가 어떨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에 따라 내가 순종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다음부터 비즈니스 이 접대가 있고 할 때에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한대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술을 시켜도 교회 다니시고 뭐 안수집사님이시면 술 안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알아서 안 마시게 해주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이제 따뜻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오히려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 마음속에 계속 의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하고 말씀을 한번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다 라는 거 알게 하시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의 삶이 의의 길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righteous living,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부담을 줘서 아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의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생명이 되시니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생명의 길, 이 righteous living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좁은 문, 어려운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이죠.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고 세 대 때려주고 싶고, 우리는 받은 것에 갑절로 돌려줘도 우리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우리에게 내가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 돌려줄 수 있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레벨 1, 레벨 2, 이제 레벨 3로 갑니다. 레벨 2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레벨 3부터 약간 바뀝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자, 23편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반드시 레벨 3까지 오면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보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따라가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은 환경이 막히기 시작하고, 정말로 비즈니스가 잘 되던 거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난 그래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고 난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억 명은 있을 겁니다. 수억 명. 제가 전에 있던 이 한세교회는 성도가 대략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에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 잠깐 뭐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예, 오세요. 말씀하시죠.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 어쩌면 그렇게 다 모두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녹음을 했다가 한번 틀어줘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딱 오시면 하는 말씀, 목사님 왜 저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내 삶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요? 번호표를 뽑으셔도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43번째 분이십니다. 자, 44번째 분이십니다.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왜?
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레벨 3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난 모르겠다.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릴 것 같은 그 시점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발자국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기의 삶이 해변가에 쫙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과 자기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보니까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 자기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저렇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한테 따졌답니다. 주님, 저 때가 내가 제일 힘들 때인데, 제일 어려울 때인데, 나 정말 죽고 싶었을 때인데 저 때 왜 나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 때 왜 주님 도망가셨나요? 저 때 왜 내 손을 놓으셨나요? 하면서 주님께 따졌더니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얘야, 저 때는 너가 걸을 힘이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너가 내 등에 있어서 잘 봐라.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팡이는 가이던스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지팡이가 이렇게 생겨서 양의 목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자,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막대기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래서 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쁜 짐승들이 올 때 나쁜 짐승들을 때려서 쫓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때에 우리의 길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달려오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도 주님께서 몽둥이로 다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3를 딱 지나가면 레벨 4가 나옵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가장 힘든 그 순간을 예수님 때문에 극복하고 나오잖아요. 극복하고 나오면 이제는 만사 형통이겠지 한데, 시편 23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더니 갑자기 원수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단 마귀의 세력이에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하루하루가 그냥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사단 마귀가 뒤에 역사하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사단이 우리에게 던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이 상이라는 것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러니까 이 상이 어워드가 아니고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은 뭐냐면 피스트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잔치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요. 우리가 막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팍 쓰러져 버리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내는 결국 연단,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편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고 와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외친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게 옛날 한글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는요,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 강해 보이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싸우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쟤들은 우리 밥이야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막 의기충천해가지고 자 우리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막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야 쟤네는 미쳤다, 저렇게 가면 싸그리 죽는다 하면서 반대 의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파티로 보이는 거예요. 파티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눈이 우리에게 생겨서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또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만나 주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주님 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딱 지나가면 레벨 이제 5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6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것을 싹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삶이 쫙 뒤돌아봐지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딴 데서 살기 싫고 내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그냥 살다가 가렵니다 하면서 주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순간을 딱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이곳 교회가 바로 우리가 머물 곳이라는 것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져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우리의 삶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막 하는 게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미국에 처음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네, 아무것도 미국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야, 자 우리 막 그냥 기도하러 오세요, 막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우리 미국에서의 이 1세대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로 시간도 없고 계속 바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삶과 그러한 것에 쩌들어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해가지고 억지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나중에 여기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면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집 진짜 힘든데, 저 집 지금 진짜 어려운데, 아우 지금 저가 얼마나 일이 힘들 텐데. 여러분,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이곳에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한테 있다. 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아마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 목자이셔서 너에게 필요한 게 없냐, 부족함이 없냐, 그러면 애들이 아니요, 아직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몇 단계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얻어봐도, 이 땅에서 많이 어느 위치에 가봐도,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게 아무리 많아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까?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